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또 세부적으로 다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계명,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난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세부적인 법을 주십니다. 또 그래서 그 통괄적으로 법을 보면은 민법과 형사법을 구분해서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모법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민주주의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가져 하나님을 섬기게 마음대로 섬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좋은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서 복되게 하신 그런 계명, 율법, 그걸 율법을 해요. 근데 그 율법은 인간이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냐? 절대 쉽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이미 창세기 6장에도 이미 하나님이 떠나시고 육체가 돼요. 육체의 모든 삶이 기울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게 육신이 약해서 그걸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법 없으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의 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도 죄에 쏘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선 인간은 그 죄의 권능 앞에 늘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있어 인간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 제사를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 제사법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용서를 받고 그러죠. 그러나 또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 주신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못한다.
그래서 늘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의로받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도 늘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죄의 대가는 벌이다 이 말이에요. 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제사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제사장 보면은 두 가지 제사장이에요. 첫째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해. 그래서 자기 죄도 고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백성의 죄를 대신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죽으면은 또 제사장 다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송아지와 수송아지의 피가 죄를 온전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한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아비도 어미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당돌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바울도 어려우니까 그런 제사장이 있는 것을 영감으로 받아서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대신 대속하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에서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났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나신 게 분명하다. 모세가 그 지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사장 말한 것이 없으니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주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개혁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내가 돌아오니 책에 기록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빌러 완전하다 한것 같다.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했다. 예수님.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드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시다. 그날 이후에는 내 법을 마음에 생각에 두고 그리고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에 어떤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아주 인쳐놓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받은 후에, 여러분, 이런 진리 받은 우리들이 짐짓죄를 지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대요. 이는 대적한 자에게 맹렬하게 태워버린 불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투세지인 일에서 불자를 받지 못했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를 부정한 것을 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육대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 걸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거를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걸 대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대적해. 이런 지식을 알고도 대적하는 뭔 소리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알아도 그냥 예수를 그냥 여버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그저 관계 때문에 그저 교회 나오고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네.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약해서 짓는 어떤 행위의 죄들은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여 용서받으며 세심을 얻으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육체의 선민이 됐고 율법을 받고 그래도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모든 구약에는 바로 예수가 다 들어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예수가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에는 바로 양 희생대로 그 피로 구원을 받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의식을 받는 날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반죽에서 물 마시고 거기 다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는 한 번대로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반석에서 보여줘서 10장 3절에도 광야에서 너희들이 신령한 음식 먹고 음료 마셨는데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건 예수로 마신 것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주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말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마치 감히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보화. 유대인들은 뭐예요? 비밀을 모르면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지혜 말하는데 이걸 없어진 세상 지혜, 반없는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나타내 주셨다. 만약 이 지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다. 이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 두게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신앙의 승리의 최고의 비결이에요. 우리 삶 속의 승리와 축복의 비결도 성령 충만이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 망했어요. 예수님 배척했어요. 이미 왔는데.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을 좀 한껏 먹을게요. 힘드니까 입이 마르니까 물 한 컵 먹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우리가 때에 따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 만나잖아요. 시험도 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저도 9살 때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담당해 주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시험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셨죠? 네. 그러나 다 이기시죠. 왜? 죄 없으신 분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여러분 시험으로 오면 시험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험들 때 우리 피할 때 주시는 주님이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의식이 있을 때 그렇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의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면은 그런 낙심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는 내가 내 죄를 담당해 주었지 않느냐, 담당해 주지 않느냐, 너를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징계 받으시고 참에 찔려 피 흘리시고 우리 다 양같이 챙기러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었다. 죄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말
바울도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요.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요. 바울. 근데 바울도 죄의식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야. 로마서 7장 8장에 보세요. 오라나 공부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건져내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으라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니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습니다.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미움이 가득 찰 때, 분노할 때, 원한이 쌓였을 때, 율법한테 가보세요. 평생 그 영혼이 억압되어 그 영혼이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면은 우리는 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 아시죠? 찰리 커크. 미국의 그 30대 청년이에요. 30대 젊은 사람이 미국의 보수 신앙 운동하는 사람이 미국의 보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아주 측근이에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미국이 다 마야들의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다 짬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좌파들이 동성연애 신앙은 자유인데 왜 교회에서 왜 성경 가르치라고 하고 체플 시간 가지라고 그러냐. 신앙은 자유인데 마음대로 미국이 개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초대를 신앙 찾고 미국을 다시 찾아서 미국을 회복하자. 그 찰리 커크 그래서 좌파들에 의해서 저녁 땅에 죽었잖아요. 그때 그 아내가 장례식 날 이랬어요.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만약 이 찰리 커크 부인이 율법으로 갔다면 평생 원한 속에서 그 영혼이 망가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니까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울었어요. 나도 그 영상 보고 울었어요. 은혜의 보좌. 베드로전서 3장 뭐라 그랬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기를 바라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간신하. 우리가 잘 될 때도 참 좋고 우리가 어떤 성공돼서 좋을 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뭘 걱정하셨어.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여호와 아니냐? 네가 가서 좋은 집 짓고 우물 풍성하고 우양이 풍성할 때 너희가 교만해서 나를 발려찰까 두렵다. 난 너희들을 구원한 애굽 땅을 구원한 여호와 아니냐? 사람이요 잘 될 때 잘못하면 하나님 버리고 율법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 버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이 많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내가 율법으로 간 사람은 내가 자꾸 나와.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앞에 간 사람, 은혜 보좌 앞에 간 사람. 그러신 거 없죠. 때로 그러신 거 없죠. 있을 적 있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러신 거 없죠.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율법과 그러면 덮고 오르죠. 그러나 은혜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을 수고하고 뭔지 한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 편히쉬게 한다. 너 맡겨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하냐? 여러분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나온 자에게 만사를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니 노인들이 그냥 얼마나 꽉 차고 전에는 내가 엘리베이터 안 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요리냐? 아이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실까? 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주시나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아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때를 따라 놓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 은혜의 보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나왔으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영원한 대사람을 우리가 모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영혼의 닷같이 그걸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